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참된 생명이,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그리고 참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분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헤아려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대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 모든 주재권, 모든 결정권을 온전히 전부 다 양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드리는 행위를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려는 마음의 자세, 곧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앞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부담을 느낍니다. 때로는 부담감을 넘어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전부를 내려놓으라니요, 너무 가혹하고도 잔인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된 렌즈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오늘날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렌즈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율법의 렌즈로 성경을 읽게 되면 모든 말씀이 꽉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이렇게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라는 행동 강령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율법의 렌즈가 아닌 어떤 렌즈로 읽어야 되나요? 관계의 렌즈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관계의 렌즈로 읽으면 예전에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길, 이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또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본 회포의 말처럼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그 전부에는 우리의 목숨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율법의 렌즈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관계의 렌즈로 이 말씀을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주님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먼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 안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즉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만이 부활 생명을 그리고 부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정한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참 기특한 청년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아니,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준법 정신으로 살았다는 이 기특한 청년에게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께서는 너무 극단적인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가기에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심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얄미워서 그를 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 청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청년이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꽉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을 내려놓으면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값진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마치 알사탕을 꽉 쥐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 알사탕을 내려놓으면 다이아몬드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에는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부자 청년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 청년에게 훨씬 더 좋은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구와 더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조금만 솔직해져 볼까요? 아마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예수님보다는 이 부자 청년과 훨씬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눈에도 현재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인들은 누가 돈을 더 높게 쌓아가는가,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매일매일을 쉴 틈도 없이 부지런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전부 내려놓으라고 하니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리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 결국엔 돈을 우상 삼아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놓아도 이 돈만큼은 놓지 못하겠노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돈이나 재물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사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나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참 예수님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은사가 없으셨나 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여튼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하거라 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숨통이 좀 탁 트이지 않습니까? 아,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전부를 드리지는 못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율법의 렌즈로 보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부담받게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과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이라 사실 그 누구에게도 요구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전 세계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딱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보, 내가 전부를 내어 걸고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그러니 당신도 전부를 내어 걸고 저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젠 말이 되죠? 왜 그럴까요? 부부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전부를 내어 걸고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도하신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직 신랑이 신부에게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부담으로만 다가왔던 이 말씀이 이제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만큼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원래 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고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추악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으셨으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부를 내어 걸고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너도 전부를 다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의 이 왕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 모든 결정권을 전부 다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결단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전부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부담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축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이제 나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면 이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면 우리는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폭풍 가운데서도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일생일대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10년, 30년, 50년 넘게 다니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천이요, 한 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디 오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제 단 4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부디 그 구원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얼마나 신나는지를,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체험하고 평생에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